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너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예, 5장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내용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4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우상숭배했잖아요.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만 그냥 한 단어로 하면서 우상숭배지만 바알과 아세라 또는 다양한 잡신들을 사실은 섬겼어요. 그런 행위를 마치 부부 행위에 그 부부 사이의 음행을 행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서 그들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참 4장에서는 상세하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5장은 바로 4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에서 마치 재판장에서 심판을 선고하는 그 판사처럼 그들에게 임한 그런 심판과 징벌을 중심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선언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이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합니다. 피고 제사장들은 들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깨달아라. 피고 왕족들은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 단어를 써요. 첫 번째는 샤마, 카샤브, 아잔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샤마 아시죠?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동사에 들으라. 기본적으로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은 내용을 깨닫고 의미를 파악해서 이해하다는 의미의 듣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적극적인 순종과 관련된 그 단어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시아브는 원래 날카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날카롭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주의를 날카롭게 하여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습니다. 단순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듣는 걸 바로 여기서 우리 말은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잔이라고 하는 이거 그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건 그들 말씀 그대로요. 주의를 기울여 듣다, 경청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세심하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미스바, 이스라엘 백성의 미스바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다볼 두 장소를 거론하세요. 1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이 두 장소에서 저지른 우상숭배와 살육죄를 드러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폐역죄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는데 어디에서 살육이 많이 일어나냐? 이 두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걸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올무에 넘어지게 하는 덫과 같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산에서 새를 잡으려고 펴놓은 그물과 같은 곳이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두 곳을 내가 다 징벌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그래요. 이게 정확한 뜻은 벌하리라고 한 정확한 뜻은 내가 너희 모두에게 징계자가 되리라는 원어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징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향해서 누구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징벌한다. 근데 여기서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파멸하기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징계하죠. 뭘 전제하고요? 회복을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로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기 의미가 표현이 담겨졌다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족들이라고 표현했죠. 왕족들이라고 했어요. 왕족들은 지도자입니다. 그죠? 통치자들이 정책적인 지도자들. 근데 이 지도자들이 미스보와 다볼에서 백성들의 도덕적인 부패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렇게 멸망하는 길에서 허덕이면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거를 이 통치자들이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방관했고 그리고 또 오히려 더 부추기기도 한 그런 일들을 바로 이 통치자들이 정치권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족들이나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눈에 악한 죄를 탐닉한 그런 존재들로 주님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다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죠.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백성 전체를 표현한 말이고 이 왕족 통치자들까지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법정에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항목을 세 가지로 딱 단정합니다. 하나는 살육죄예요. 2절에 그냥 살육죄. 그 다음에 음행한 거 또는 더러워지다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더러워질 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교만함의 세 가지 항목으로 죄 항목을 딱 단정해서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살육죄, 사람을 많이 죽인 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행한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3절이 그렇죠. 자, 이제 호세아서는 특별히 보면 어떤 데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칭할 때 어떤 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고 근데 여기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별명을 부르듯이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보면 어떤 에브라임, 이스라엘 막 반복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찌됐든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이들은 하나님은 둘을 사용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창녀와 잠자리를 함께함을 통해서 몸을 팔고 몸을 더럽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우상숭배는 그들만 한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과 왕족들,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저지른 그런 음행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래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정언하고 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그 죄에 의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증언한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면 어떻게 아니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또 하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나중에 이제 4절에 그게 나오지만 모든 그 원인은 그런 뭔가에 뒤엎여 있으면 뭔가 다른 영에 뒤엎여 있으면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북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죄에 빠진 게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들도 동일한 이 죄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5절 하반절에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동시에 유다도 이런 죄에 빠졌는데 결국 뭐냐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백성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비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6절에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자, 남유다 좀 선해 보이는 남유다도 동일한 죄를 짓고 북이스라엘도 동일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부부관계에서 설명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기 아내였던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인 이스라엘이 자기 정조를 지키지 않고서 음란한 짓을 해서 사생활을 낳았다. 10절이에요.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생활은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사생활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뭐가 영적인 간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그래서 그게 간음이고 그것이 그 대상이 우상이 된다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 이게 동일한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생애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떠받치는 것이 있다는, 그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생활,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고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물론 여기서는 뭐예요? 바알이든 또는 또 다른 어떤 제사의식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뭘 살펴야 되냐? 우리 중심을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걸 두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지만 근데 10절에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함께 그 기업을 삼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보니까 그 이제 원어를 찾아보고 보니까 이 말이 알아요. 그 새 달이 그들의 기업, 토지입니다. 기업과 함께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달은 히브리어로 호데시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생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인 월사, 초하루입니다. 정월 초하루. 그게 언제죠? 정월 초하루가 어제요? 설날. 이스라엘의 설날은 언제요? 어제. 나팔절. 그러니까 이런 절기와 함께 기업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희생 제사가 오히려 그들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결국 민족 자체 또는 토지 자체를 다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럴듯한 고백을 하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과 재결합하지 않을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게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엉뚱한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생활을 낳았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렇게 행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에 해당되는 말씀을 4절에서 해요.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그겁니다. 백성들의 악한 행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행한 행위가 못 가게 해요. 여기서 이제 왜 풀어 설명은 왜 못 가냐? 그 행위들이 뭐에 근거해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우상 숭배한 그 행위가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데 그 행위가 뭐에 근거해서 했느냐? 음란한 마음 또는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음란한 마음 또는 르하우입니다. 원어에는 르하우예요. 음란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못 가게 하고 결국 그런 음란한 마음 또는 음란한 그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영적이다 얘기할 때 너무 목사님은 너무 모든 걸 다 영 한다고 할까봐 제가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행위가 저도 마찬가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우리가 잘못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건 사실은 거기에 맞는 영에게 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절 말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음란한 짓을 했느냐 이런 거예요. 음란한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께 못 가게 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회개의 마음이 있지만 악행이 너무 커서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약을 행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참된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그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걸 영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오해하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 음란한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음란한 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도록 딱 방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뭔가 막혀 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안 된다. 이건 뭔가 어떤 영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만일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든 남편이든 아내가 그렇든 간에 많이 그렇다면 그거 인식하고 기도할 때 그걸 잡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이 음란한 정신, 음란한 마음 이걸 버려야 했어요. 근데 교만으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절에서 그들의 교만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에 사로잡혀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이제 8절부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갑자기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선언합니다. 자, 7절까지의 하나님은 호시아에게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통치자들을 고발하면서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8절부터는 다른 내용처럼 보이는 전쟁이 선언돼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쟁과 관련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쟁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그 얘기입니다. 기브아에서 전쟁 나팔을 불라 그래요. 뿔나팔을 분다. 아무 때나 나팔 안 불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어. 그래서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로다. 이게 전쟁 선언입니다. 네. 경보를 울리라는 거예요. 베다원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경보를 울리라 이깁니다. 이것은 이미 유다와 베다원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을까? 왜 그래요? 이 전쟁은요, 베냐민, 에브라임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기 또 베냐민이 나오니까, 지금 그 지파들 이름은 나오니까요. 그 지파의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 건 나중에 아수리에서 다 멸망할 때 일어났지만 어느 지파 지역별로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베냐민 지파 거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의 결과로 그 땅은 황무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오면. 그러면서 유다의 통치자들이 갑자기 또 10절에서 유다 통치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유다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다. 즉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 이 바운다리를 침범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침범했어요? 유다 사람이 침범한 거예요. 경계선을 침범했어.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진노를 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 다 심판합니다. 왜? 유다 자체도 사실은 동일하게 우상숭에 빠졌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베냐민 그쪽 지역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받을 그 남유다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의 도구가 됐던 남유다도 내가 나중에 그들에게 진노를 물같이 쏟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방법은 12절에 보면 유다 족속은 썩이는 것 같도다. 썩은 것처럼 내가 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좀 먹은 것, 좀이 먹은 거 아시죠? 좀 먹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에브라임 또는 이스라엘은 중요한 게 뭘 설명하면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고 따르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기를 좋아함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따른 게 아니고 사람의 누구가 이렇게 하더라 하면 그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좋아하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과 약속이 그럴듯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거부하면 결국 사람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도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 누가 그렇더라,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 그걸 따라가는 건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어떤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에브라임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자기들의 생사의 문제를 사람의 말에 두고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미래를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사람의 말을 두고 환경에 뒀다는 게 오늘날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럽니다. 그들이 당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간 그들도 역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억울함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마치 좀먹은 상태가 되고 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하나님께서 실감나게 뭐라 설명, 사람의 몸에 상처난 것에 비유해서 설명해요. 예.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그 상처난 부분처럼. 유다도 예, 똑같아요. 유다는 마치 몸의 상처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자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즉 여기는 그 야렙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수리 야렙 왕한테 특사를 보내서 제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이건 정치적인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웃나라의 왕의 도움을,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 족속도 자기들이 행한 그런 우상숭배, 배반 행위들을 또는 그리고 에브라임도 똑같은 그런 죄를,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상처는 낫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13절이 중요한 건 그럽니다. 그들이 뭔가 깨달아요. 그렇죠? 13절에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아. 왜 자기가 상처를 당했는지, 지금 내가 아프구나, 내가 지금 이게 힘들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과정에 사용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려고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의 도구는, 심판할 도구는 많습니다. 그때 당시엔 전염병이에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염병도 하나의 심판 도구였죠. 기근, 지진, 기근은 메마르는 거지. 가정의 재정이 메마르는 거, 이게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지진, 주변을 진동시켜 우리 환경을 막 뒤집어놔. 이런 일들이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중 하나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쟁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전염병은 도구인데 그 전염병은 오히려 땅에 짐승들이 더 활기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 지진, 이것도 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제한적이. 그러나 이 전쟁은 어때요? 전쟁을 통해서는 우상숭배로 물든 산, 아까 저 다볼산, 이 산 도시들을 한 번에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사용했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심판하죠? 자기 백성들 왜 심판합니까? 우리를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심판한다고 그래요. 왜 심판할까? 오래 더 참으시지. 하나님의 참음에도 한계가 있죠. 자신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의의 성품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어요. 공의가 뭡니까? 죄에 대한 어떤 게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무너뜨려. 그 무너뜨리면 쌓이면 한계가 오면 하나님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왕족들, 이런 자들이 공의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멸망시킴으로 결국은 심판을 행하고, 그래서 공의를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하세요. 이런 방법을 하시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서 구원해 줄 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대요. 그 다음에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기 때문에 누가 와서 도와주려고도 불가능하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사자가 문 먹잇감을 그 입술에서
빼어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사자처럼 물고 유다에겐 젊은 사자 이런 사자처럼 딱 물었어. 누구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자 여러분 아시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공격적이면서 과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정복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당했을 때 어느 민족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자가 되고 젊은 사자가 된다는 것. 도와주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도와줬을까요? 그게 14절이에요. 도와주지 못하는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탈취하여 그래요. 내가 그거를 탈취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내가라고 딱 손을 짚고 있으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집행하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거예요. 음란행에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이 잡혀있는 이상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이걸 완전히 다 없애버릴 방법은 이렇게 초토화시켜서 즉 더 이상 그 짓을 못하게 하는 환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기 전까지 자기들이 행한 행위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우리가 볼 땐 죄인데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왜 죄라고 여기지 못해요? 그 영에 잡혀있으면 죄라고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뉘칠 때까지 그게 10년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유다는 70년 걸리는 거예요.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진짜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는 게 돌이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자, 아까 그 13절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자기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13절 아까 깨달았고 그러죠. 뭔가 잘못되고 있네. 산업이 잘 안 되네. 자녀들이 아프네. 왜 그러지? 뭐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죄의 결과로 임했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니고 점점 더 고통이 많아지고 자기들의 생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점점 더 안 좋네. 생활이 더 안 좋아지고 더 환경이 안 풀리네.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거기까지 깨달았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음 대책을 생각해야 되죠. 이게 계속 일이 안 좋아지면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찾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게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안 좋아지니까 아수리의 야레방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인데 잘못된 대책을 간 건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신의 현실적인 것은 인식했어.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 인식했어.
그래서 그런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도 깨달음이 아닙니다. 뭔가 안 좋아. 이것만 가지고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한 백성이다라고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정의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받아 멸망하죠. 오랜 시간 포로가 되어서 그런 포로가 되어봐야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 그게 이제 15절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이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고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겠다고 그래요. 15절 그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같이 백성과 머물렀는데 이제 여기를 초토화시키면 하나님 어디가 있으세요? 황폐한 곳이 안 물러. 그래서 말하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네? 돌아가세요. 아니 죽으신 게 아니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초소인 자신의 보좌로 돌아가서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그래요. 그들이 고통을 당해봐야 그들이 그때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하면 안 찾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15절이 그 중요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힘든 고난의 시즌을 지나가면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시즌 저주가 아니에요. 물론 망했다는 것 자체는 그때 당시 보면 저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눈과 귀를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의 시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뭘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면 행동하게 돼 있고 마음을 바꾸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가까이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더 가까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이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에 대한 게 갈망이 없으면 주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냐. 올려야지. 50밖에 안 돼. 중간밖에 안 돼. 그거. 그러면 최하 70%, 80%, 30% 정도 올려야 그것도 주님에 대한 이게 나오는데 겨우 50% 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게. 없는 사람보다 낫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로서 단장하고 하려면 50%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50% 가지고 게임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상태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의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 걸 우리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을 인식하는 거하고 진정한 깨달음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인식을 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인식은 지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그러나 깨달음은 영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뉘우치고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고 원래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끔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하는 정확한 자리에 있으면 고난은 없을 거예요. 있어도 이제 훈련을 위한 목적이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셔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판단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해 봤으면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은 인식한 것밖에 안 돼. 근데 진짜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답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인식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인식하는 것이 아닌 진짜 깨달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제가 문제네요. 제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 예.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니면 여러분이 일방적이고 아니면 이기적인 통보 형식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인 통보에 하나님 나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이렇게만 한다면 일방적이게 넘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무엇에 미혹되어 있는가를 참 한번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한다면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서 주님께 확실히 돌이키자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건 누구나 우리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